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아니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한 배가 항해하다가 큰 태풍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배가 표류를 하다가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식수가 다 떨어졌습니다. 본국에 무전을 쳤어요. 우리가 지금 표류 중인데 식수가 다 떨어져서 여기 있는 선원들이 다 죽게 되어졌습니다. 빨리 우리 물을 좀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위치가 어디냐? 그래서 이제 이 배에 나와 있는 좌표를 찍어서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본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네가 있는 곳은 지금 아마존 강 한복판에 있다. 그 물을 떠서 마셔라. 자,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바다에 떠 있는 줄 알았는데 밀려 와서 아마존 강 한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아마존 강에 있었던 것을 몰랐기 때문에 식수가 없어서 죽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의 은혜와 구원이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누리느냐? 그것을 아는 사람, 깨닫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 속에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자, 기독교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잖아요.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예요.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교회요 성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 공동체에 나와서 일원이 될 수 없는 존재인데 세상 가운데 살다가 세상 가운데 빠져서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값없이 어떤 대가 없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면은 하나님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받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는 자리에서 그냥 멈춰버려요. 그 구원을,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것으로 만들어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아마존강 한복판에 있어도 그것을 내가 마시지 않으면요 물이 없어 죽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매일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누리느냐? 아니죠. 그것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 나누는 게 뭐예요? 그게 선교인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섬김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은혜 받을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었던 노아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노아가 모든 인류가 다 생명이 끊어지는데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것은 우리를 예표하는 거예요.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험악하고 이 세상에 가득 죄악으로 차 있는 이 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가? 첫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8절 말씀 봅니다. 8절에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근데 이 말을요, 그냥 이 말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간단히 나와 있지만은 이 말을 원어에서 직역을 보게 되어지면은 요한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이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하나님의 눈에 들었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은혜는 두 종류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과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도요, 살아가면서 사람을 막 만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들고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 부르면 끼리끼리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더라도, 여러분 옷 하나 사더라도 그냥 막 삽니까? 내 눈에 들어와야지. 내 마음에 들어야지. 요즘에는요, 음식을 먹더라도요, 여러분 카페 가보세요. 라떼를 보게 되어지면요, 그냥 라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안에 예술성이 담겨, 그림을 그리잖아. 뭐 잎사귀를 그리고 어떤 사람 얼굴까지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보기 좋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실 때 좋을 때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봤을 때 좋지 않았더라, 속상하더라. 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심판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을 지은 것을 후회하셨다. 여러분들 성경은 후회하셨다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 후회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이 이야기는 슬프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슬퍼했다, 마음 아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하나님께서 봤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이들이 순종하면 나오면 더 하나님이 복을 주실 텐데 하나님을 떠나고 이 땅에 연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마음이 슬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 것을 다 계획하시고 한 사람을 선택했어요. 근데 그게 누구예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가정은 살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제가 운동해서 몸이 안 좋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많고 많은 종교 가운데, 많고 많은 병원 가운데 하나님 저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노아와 같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불구하고 또 많은 종류의 그런 종교가 있는데 불구하고 딱 하나님이 생명의 종교로 저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어요. 보니까 여러분들 정명석이 요즘 한참 더 이슈화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서울대생, 연대생, 고대생, 여러분들 아주 그냥 똑똑한 친구들이 거기에 빠지잖아요. 우리가 보면 초등학교 졸업도 안 한 그 정명섭이가 말 같지 않은 말을 막 그냥 떠들어대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빠진단 말이죠. 왜 빠져요?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단이 신도들의 생각과 이 지각을 딱 사로잡으면요, 박사 아닌 대통령도 빠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거기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빠지게 되어진 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왜? 그 교제와 관계를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명석이를 만나면은요, 열심히 정명석이가 예수님인지 알고 믿다가 죽어서 심판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정명석 같은 이만희와 같은 신천지를 안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사람의 관계도요, 악한 사람 만나보세요. 악해져요. 부정적인 사람 만나보세요.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늘 기쁘고 늘 감사하고 힘들고 어렵고 가난해도 정말 기쁨이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한 사람 만나보세요. 믿음 없는 사람들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노아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인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잖아요. 선택을 잘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임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만희 믿는 사람들, 정명석이 믿는 사람 믿고 싶어서 믿었어요. 그렇게 선택되어지고 그렇게 미혹이 되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은혜를 입어야 동행하는 거예요. 누구와 동행한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 동행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얘기했듯이 누구와 만나고 누구와 관계하는 때에서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자, 오늘 9절의 말씀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자, 이것은 노아가 그 시대의 모든 사람보다 의인이요 완전한 의미가 아닌 거예요. 노아도 죄를 질 수 있어요. 노아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노아를 하나님께서 좋게 본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부족한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데 그 하나님의 기대에 우리는 부응해야지 빗나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은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수록,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죄와 가까워지죠. 세상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거는 원리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말씀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기도와 예배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섬김의 자리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이 좋아지고 세상의 것이 우리가 더 크게 보여진다? 그러면 우리의 자신을 뒤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과 우리가 문제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내가 지금의 모습이 성경에 비춰봤을 때 어떤가? 여러분의 삶이 주님보다, 예배하는 것보다, 또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있어. 여러분 전혀 없는 눈치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 내가 이런 얘기하는 거 죄송합니다. 그러나 혹 우리 가운데 그런 자가 있을까 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더 좋게 보이고 세상의 것이 더 크게 보이고 세상의 것이 더 값어치 있게 보인다. 자, 그럴 때는요, 내가 좀 주님과 멀어졌구나. 이거 확실한 증거인 거예요. 근데 세상 것보다 은혜 안에 있는 것이 더 감사하고 기쁘고 더 복되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느껴. 이건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건 분명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구원이 값없이 주시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과 은혜를 너무나 값싸게 치부해버려.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유하고 싶은 것, 그게 뭐 집일 수도 있고 그게 여러분들이 명품일 수도 있고 그게 여러분들 어떤 차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가치가 높을수록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 구원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하면서 숨 쉴 수 있는 것, 공기 주신 것, 여러분들 낮에 햇빛 주시는 것, 밤에 달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달과 해와 별과 공기 주신 것, 자연을 주신 것, 돈 받아요, 안 받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하루 숨 쉬면서 하루에 100만 원씩 내라면 어떡할 거예요? 저는 이미 죽었어요. 우리 교회에 죽을 사람들 많아. 근데 그거 사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거저 주셨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심지어는 집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차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명품 없이도 살아요, 충분히. 공기 없이 살 수 있어요. 태양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 값어치 있게 생각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것들을 우리는 업신여긴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전락해버렸어. 그래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조차도
눈에 보여지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생명을 건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노아는 그러지 않은 거예요. 노아의 시대를 보게 되지만 11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께 보시기에 타락했고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노아의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질서가 다 깨져버렸어. 법이 없어.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 사는 거야. 온갖 탐욕과 온갖 죄악이 다 만연한 세상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시대가 더 좋아질수록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 때 우리 부모님 세대 또 할머니 세대 그때는 굉장히 열악하고 힘든 세상이었어요. 근데 그때가 너무나 신앙의 절정기였어요. 매일매일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영원한 천국을 그리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회 와서 울었어요. 지금 먹고 살만하고 생활이 너무 부여로우니까 그런 신앙은 온데간데 없어요. 근데 이 노아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힘들어. 세상이 너무 삭막해. 그리고 예배하는 자체가 이 시대의 트렌드에 안 맞아. 야, 너 지금 뭐하고 있니? 나 예수 믿고 있어. 야,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예수 믿어? 그렇게 조롱받을 수 있는 시대야. 근데 이 노아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말씀과 섬김의 자리,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교의 자리는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우리의 삶의 행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말로는 의미가 없어요. 말로는 사람도 죽이고 살려. 말로는 난 미국, 말로는 우주까지 가 있을 수 있어. 그렇죠? 말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자그마한 데서부터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될 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셔요? 은혜를 주시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이 노아의 시대, 먹고 장가가고 입고 마시고 쾌락에 빠져서 거기밖에 관심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동행의 축복을, 동행의 은혜를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고 이게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삼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강물같이 흘러넘쳐요. 그러나 관심이 없다? 세상에 더 관심을 갖는다? 그럼 하나님 마음은 이미 마음을 닫아버려요. 내가 너에게 어떤 은혜를 줬는데, 내가 너에게 어떠한 그 축복을 줬는데 너 그거는 이 은혜를 잊지? 못하고 살았는데 은혜를 잊고 살아? 인간들도 여러분들 큰 은혜를 베풀었을 때 상대가 그것을 전혀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죽음을 그냥 그냥 그래서 죽어서 뭘? 나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 그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냥 손을 꽉 거버리는 거예요. 아, 넌 아니구나. 불행한 자죠. 오늘 노아는 노아 시대의 사람과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그런 마음과 몸부림이 있었어요. 그 몸부림이 예배인 거예요.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산기도 가잖아요. 어느 때는 산에 올라가기 싫어요. 어느 때는 이 발목이 아프고요. 이게 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어느 때는 기도를 오래 못해요. 그래도 그냥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내가 거기 가는 그 바위에서 그냥 무릎 꿇고 그냥 5분을 고개를 그냥 쳐박고 있더라도 그냥 와.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많이 해서만 듣는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충신을 보는 거예요.
네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네 자신을 위해서 나를 의지하고 나를 붙드는구나.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으로 올라가거든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예배하세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요, 여러분의 삶이 바꿔지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요, 은혜를 입어야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뭘로 나타나는? 순종의 결과인 거예요. 성경 66권의 모든 이야기는 약속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 약속이 어떠한 성도에게는 실현되어지는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에게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냥 말씀으로 그냥 글자로 끝나버린 성도가 있어요. 뭐의 차이인 거예요? 순종의 차이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까 14절에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이 노아의 방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잣나무로 만들고, 이제 지금 얘기하는 골탄 있잖아요. 아스팔트 같은 그런 거로, 석청 같은 거로 이제 발라서 방수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2절에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의 방주, 이 방주의 크기가 여러분들 엄청난 거예요. 길이가 150m예요. 그리고 폭이 25m, 높이가 15m. 2만 톤급이에요. 그 3층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게 3층으로 3만 평 규모라는 거예요. 놀라지 않아요? 3만. 근데 그걸 여러분들 보시려면요, 미국 중남미 켄터키주에 노아의 방주를 그대로 재현한, 그대로 만들어 놨어요. 동물들까지는 다. 전 안 가봤는데 우리 이중원 성교사님이 훈제 졸업식 때 가봤어요. 유튜브에 보세요. 켄터키주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 엄청난 거예요. 그 웅장함에 그냥 질려버려요. 그 안에 여러분들 양을 집어넣는다면 양을 15만 5천 마리를 집어넣을 수 있대. 12만 5천 마리. 엄청나잖아요. 그거를 혼자 만들어요. 가족들과. 하나님이 견적을 다 이렇게 불러줬어요. 그 얘기에 그냥 이 노아는 질려버릴 수가 있어. 그리고 이걸 왜 만들어? 그것도 어디서? 산꼭대기에서. 바닷가에서 만들려면 이해가 되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진짜. 근데 그 말씀에 22절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라 할 때 그걸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장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 엄청난 것을. 우리가 알기로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늘 듣던 이야기고, 성경학자들이 그게 과연 몇 년이 걸렸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50년서부터 80년 설이 있고 또 120년도. 근데 맞는 것은 이제 연대나 나이나 시대적인 모든 것들을 보게 되지만 한 80에서 90 그 연대가 맞는다네. 그러나 82년이건 여러분들 120년이건 기간이 짧진 않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 산 꼭대기에서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요, 그거 못합니다. 근데 노아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이에 대해서 순종했냐? 순종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해가 되어지고 납득이 되어지고 동의가 되어서 순종하는 것은 그때부터 기독교가 말하는 순종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 순종할 때 순종하고 난 다음에 이해가 되어져. 순종하고 난 다음에 납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순서를 바꿔 이해하고 납득이 되어지고 내가 이걸 필요를 느낄 때 순종하려고 그래. 이미 그때는 때는 지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순종을 우리에게 원치 않아. 그래서 순종이 가능한 것은 믿음이고, 그 믿음을 주시는 것은 은혜인 거야. 그래서 은혜를 입어야지만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때 어떻게 되어져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는 순종. 마리아와 요셉이 성령 잉태해서 애를 낳잖아요. 요셉이 마리아는 본인이 잉태가 됐으니까 본인은 알잖아, 진실을. 남편 요셉은 이거를 어떻게 믿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어떻게 되죠?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귀에 쏙쏙 들어오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야. 근데 말씀을 들어도 이게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 여러분들 홍수가요 40주야로 150일까지 전 세계 물이 가득 찼단 말이죠. 그리고 이 배가 아라낫산에서 딱 머물렀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믿어? 여러분만 못 믿지 과학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창조과학자. 여러분들 미국에 하면요 그랜드 캐년 있잖아요. 그 협곡이요 부산 길이만 400km가 넘어요. 콜로라도 강에서 쭉 시작되어진 이 길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그 지층을 보게 되어지면은 지리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이 지층이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지층이 생겨졌는지 아니면 어떠한 격변에 의해서 갑자기 생겨진지에 대한 그 답이 거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자세히 여러분들 알고 싶으면 다음 주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긴 과학적으로 다 얘기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얘기는 못해요. 다 다음 주. 다음 주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 어성경, 창조 과학에서 다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이게 어떠한 설이 아니라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진 사건이다. 그리고 전 세계 여러분들 설화라고 다 있잖아요. 옛날에 들려져오는 이야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도처에서도 이 세계가 물로 다 잠겨졌다라는 노아 홍수의 이야기들이 나온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요, 순종 안 하면 손해인 거야. 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그 가운데 주역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불쌍한 거죠. 그렇죠? 축복을 내가 받아 누릴 수가 있는데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순종을 하지 못하는 자리에 가게 된다라면은 그거는 참 축복에서 열애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도 뭐다? 은혜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순종해요. 어떤 이야기를 딱 선포했을지라도 그냥 아멘 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은혜 받아라, 은혜 받으라. 뭐 강사님들이 은혜 받으라. 찬양도 있잖아요. 은혜 받으라. 왜 그 찬양을 불러요? 그냥 은혜를 받는 게 뭘 받을래요, 여러분들? 은혜가 무슨 뭐 환상이요, 예언이요, 무슨 뭐 보여지는 뭐 은사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은혜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건데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고 그 은혜를 통해서 순종하게 되어지고 은혜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는데도 그 말씀이 도무지 내 말씀으로 와닿지 않으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사모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찾아오세요. 너 갈급하구나. 너 사모하는구나. 애들도요, 애들 많은 집안에서 막 음식 갖다 놓고 누구에게 주겠어요? 막 달려와서 뭐 그냥 손짓하고 막 음식을 요구하는 자에게 주지. 여러분들 자기 방에서 여러분들 문 닫고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그 자녀에게 주겠어요? 줘요, 여러분들? 아, 저놈은 배가 부르구나. 저희 어머니 표현은 저놈은 배때기가 부르구나. 이북말인 거예요. 여러분들 갈급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사모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는다 그랬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오늘 은혜를 입어야 사명 따라 산다. 사명 얘기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사명이 여러분들 부담스러운 게 아닌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사명과 목적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이 건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만들어진 게 어디 있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만들어진 게 어디 있겠어요? 하다못해 컵 하나 만들더라도 다 우리 인간을 위한 거고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었을 때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가? 왜 이 땅에 보내졌는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많은 스님들이 인생의 궁극적인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고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를 그들은 깨닫기 위해서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돌을 닦아요. 근데 성경은 한마디
한마디로 그런 수고와 도 필요 없이 인생이 이 땅에 왜 보내졌는지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창조되어졌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아멘. 노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선택을 받는 순간 노아는 알게 되어진 거예요. 이 선택받은 은혜잖아요. 아,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인간이 다 멸절되어지고 말어. 그럼 하나님이 또 다른 제2의 세상을 만들어 가시길 원해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100년이나 되어지는 그 시간을 수고해야 되는 거야. 왜? 자기의 사명이기 때문에. 인류를 새롭게 탄생시키는 그 주역이 자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저들과 함께 죄로 말미암아 다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의 주역으로 하나님께 세워준 것에 대해서 감사. 그래서 인내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히 그 오랜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주목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내가 왜 무지개교회 안에 존재하는가? 내가 왜 대한민국 안에서, 이 안에서 내가 지금 왜 이 시간에 서 있는가? 이거를 모르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추풍 낙엽 떨어지듯이 그냥 세상으로 떨어지고 말고요, 바람에 요동하는 갈대와 같이 막 흔들릴 수밖에 없네요. 조속으로 오늘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막 세상의 풍류와 풍파와 유행과 관습에 따라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정체성과 나의 사명을 하는 사람은요, 그 폭풍 가운데서도 늘 그 폭풍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 사명이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생명 있는 자다. 생명 있는 자는요, 그 거친 물살을요 그냥 뚫고 올라가잖아요. 사명이 없는 자는 어떻게 돼요? 죽은 물고기는요 그 물결에 흘러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거칠게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해 올지라도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가 뚫고 갈 수 있는 것은 사명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으나 사나 나는 주의 것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사명으로 무장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 사도 바울만 사명으로 무장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성경은 딱 한 축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뭐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나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면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유언이 뭐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그리고 그들을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또 다른 이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마지막 유언인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전도야. 전도 부담스러워. 아니, 내가 어떻게 전도?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지 않을 가장 여러분들 유일한 길은요,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그나마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하다 와서 너희 교회 뭐 했니?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영혼 구원하려고 몸부림쳤어요. 그건 합격이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만 그래? 그런데 네 지역, 네 가족들, 네 민족은 그럼 뭐라고 얘기할래요? 우리는 외국 사람만 복음 전하면 우리는 그걸 만족하자. 우리는 그냥 외국 체질이라 우리 그냥 선교만 하다 왔습니다. 통할까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우리는 성령이 반쪽이 임했나요? 성경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이 땅에 이 주위에
예수의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를 못해. 늘 얘기했죠. 왜 증거를 못해요? 여러분의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여러분의 복음이 값어치가 없어요? 여러분의 복음이 효력이 없어요? 늘 암을 통해서 암으로도 사기, 말기인데 암을 고칠 수 없는데 명약이 나타나서 명약. 여러분들 그걸 전해야 돼요? 전하지 말아야 돼요? 전해야죠. 근데 우리는요, 나만 먹어요. 나만 살려고. 그러니까 아무한테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만 먹고 우리만 살자.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습으로 사는 거야, 우리가. 내가 먹고 살았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여러분들 생명을 살리는 방주였어요. 근데 이 노아가요, 이 사명 따라 산 거예요. 사명 따라. 우리 교회에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목사와 선교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돈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환경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권력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 써요? 나만 위해 쓴다면 하나님께서 너의 물질, 너의 힘, 너의 관계 의미가 없어. 다 다오 하면 딱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한순간에 쓸어버리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더 부어주시고 더 관계의 복을 주시고 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